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연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나눈 사사기 19장부터 등장하는 이 레위인과 첩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회가,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 부패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영적 지도자 계급이었던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편의와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혼란과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에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 레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게 첩을 맞이하였고, 또 그 첩이 행음한 이후에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한 여정을 떠나죠. 첩의 장인은 사위인 레위인을 보고 기뻐하면서 4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이듯이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게 됩니다. 본래 목적이었던 그 첩을 다정하게 대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여인이 철저히 소외되게 되죠. 장인이 하룻밤 더 함께 머무르며 즐기자 권하고, 레위인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제안을 거절하고 이제 첩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11절을 다시 봅시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안에 속해 있는 곳이었지만, 성읍이었지만 가나안 민족이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우리가 사사기 전반부에서 나누었던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다 쫓아내지 못한 이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뭐 안주하기 위해서 그랬든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 베냐민 족속이 이 예루살렘 여부스에 살고 있었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밤이 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 많은 거잖아요. 어딘가 성읍에 들어가야 되고 안전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레위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여부스로 들어가기는 찜찜했었던 것 같아요. 여부스 족속이 자신 이스라엘 사람이며 또 레위인이기도 한 자신을 환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종에게 이야기합니까?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여부스 안 된다. 거기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냐? 좀 더 가자. 기브아까지 가자.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라마까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시간 정도 더 걸어야 기브아가 나오고 기브아에서 1시간 정도 더 가야 라마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종의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이 제안을 무시한 것이죠.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별력이 없고 고집스러운 모습, 그리고 사실 삶은 하나도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만 외식하고 있는, 어쩌면 이 시대 교회와 저를 포함한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의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지.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그의 말대로 정말 기브아가 여부스가 아니라 정말 기브아나 라마에서 머물기 원했다면 사실 초행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인의 집인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일찍 출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을 보면 이미 출발할 시간이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제 일찍 일어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출발은 했지만 이미 늦은 시간에 출발했던 거예요. 또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레위인으로서의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못하면서, 쉽게 말하여서 거룩한 삶의 모범은 하나도 보이지 못했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역시 행음한 첩을 자기 곁에 두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말은 아유 거기 부정하니까 들어가지 말자 하고 있잖아요. 참 위선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저의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삶은 없는데,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살면서 성도님들 앞에서는 마치 거룩한 척, 아니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의 말씀이 묵상 가운데 떠올랐어요. 2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의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없이 우리가 주님의 뜻만 순종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비난이라면, 모욕이라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하늘의 상이 크니까요. 그런데 비난 받을 만해서 세상만도 못해서 받는 비난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레위인의 모습과 같이.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댓글을 보는데 목사는 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참 참담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 삶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같이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거룩해 보이기는 하지만 외식과 위선이 가득한 모습, 말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지 겸허히 돌아보아야 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의 결정대로 이제 여부스를 지나서 밤은 계속 깊어져 갔지만 지나서 계속 나아갔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완전히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더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라마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14절 15절 봅시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아마 성읍 아니었기 때문에 해는 졌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넓은 거리에 앉아서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나그네의 행색이었고 나그네와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돌보는 것은 사실 율법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었지만 다 못 본 채 합니다.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들, 이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본성이 더욱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타락한 인간은 더욱더 극심하게 극명하게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걔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 걔를 나한테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습, 타락한 인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와 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가 섬기거나 기꺼이 베풀고 있는지,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움츠려들고 내 자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 더 만연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브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나그네 일행이 쉼을 얻게 되죠. 모두가 외면했던 레위인 일행에게 호의와 환대를 베풀어 준 이 한 노인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을 봅시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인도 에브라임 출신이죠. 레위인 같이.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저녁 때 돌아오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피곤해서 아무것도, 때로는 하랑이가 놀아달라고 해도 잘 신경 써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머릿속에는 아마 집에 가서 편하게 쉬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생각일 텐데, 아마 그 순간이 그래서 사람의 진짜 인격과 인성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소에는 모르죠.
컨디션 좋을 때, 피곤하지 않을 때, 아프지 않을 때, 그때는 누구나 다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곤할 때, 스트레스 있을 때, 좀 내가 몸이 컨디션 좋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노인이 밭에서 이제 일 끝나고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이들을 환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피곤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레위인 일행을 환대해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이 노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을 볼까요?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을 통하여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 노인의 질문이 그냥 궁금해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제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도움을 주기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사실 성은 그 넓은 거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이 나그네들을 본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17절 말씀, 눈을 들어서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이 노인뿐만이 아니라 다 보고 지나가죠. 근데 같은 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본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이들을 바라본 사람이 이 노인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생각해 볼까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먼저 보셨어요. 그냥 뭐 처방전만 써준 게 아니라, 능력만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시고 때로는 만지시고 그러셨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노인의 마음으로 정말 연약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보고는 있는데, 눈으로 보고는 있는데 눈이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기부하 사람들처럼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가 무슨 뭘 도움을 굳이 줘야 되겠어라는 차가운 냉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오늘 말씀의 노인의 시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인의 질문에 레위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대답을 한 거죠. 돌아가는 길이니까 장인의 집 베들레헴에서 원래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더 얘기합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 가운데 TMI라고 있어요. Too much information.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 상대방이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혼자 수다스러운 거예요. 자, 왜 TMI 하고 있을까요? 이 레위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가는 길입니다 라고만 말해도 됐을 텐데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실로라는 지역에 이제 성소가 있었는데 아마 이 레위인이 그곳을 들렸다 갈 계획인 건지 아니면 집에 갔다가 갈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굳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 이 레위인의 말이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을 지금도 거룩하게 포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 레위인이야, 나 하나님의 전에 갈 거야, 나 귀한 사람이야, 잘 대접해야 돼. 여러분, 이런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첩도 함께 있고 종도 함께 있지만 나만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말이죠. 그러면서 노인에게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우리에게는, 레위인이 하는 말이에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그러니까 우리 종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사실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충분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여러분 역시 TMI죠. 물어보지 않은 말. 지금까지의 그의 말과 행동을 또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히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외식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할까 의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노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배려의 차원에서 자존심 내세우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레위인이고 나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길이야. 나 당신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아 하지만 나를 잘 섬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길 바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사실 그가 겸손히 이렇게 도움을 받는 태도를 또 가지고 있으면 기꺼이 더 도와주고 싶고 하죠. 근데 때로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가요? 저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것 같아. 이러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노인이 정말 저 같아도 그래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고 지나갈 것 같은데 그 잘난 레위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할 것 같은데 마치 그 속마음과 사정과 그 성품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노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20절 21절 이 성품을 정말 담고 싶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불안해서 한다는 말을 알았어요. 자존심으로 한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쉽게 판단하면서 그러면 내가 굳이 안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겸손히 도움을 청해야 도움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교만한 사람 도와주기 싫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노인이 어떻게 대답해요? 다 듣고 나서도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냥 단순히 도와줬다 이런 수준의 말씀은 오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등장하는 이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그렇다면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세상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도와줄 만한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내가 충분히 은혜 베풀 사람만 도와주면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조건 없는 섬김과 희생, 나눔을 보여주고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매일 성경을 보니까 환대와 포용의 문화를 통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레위인의 모습을 닮은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력도 없고 무지하고 계획도 없고 그러면서 자존심과 고집만 세면서 대접받기 원하고 위선과 거짓 외식으로 가득 찬 모습이 어쩌면 목회자인 제가 가장 겸손히 성찰해야 될 부분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한 모습은 냉대입니까? 환대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노인의 모습, 그 시선과 그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저 지나쳐버린 냉대를 보인 기브아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모습입니까? 사실 강단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저 역시도 생각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저 자신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고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하고 내 가족이 언제나 최우선으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제 스스로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한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탄의 계절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더 갖지 못한 이들과 나누며 아파하는 이들과 이들을 섬기며 또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 추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드린 기도에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